대한민국 자살률이 줄곧 세계 1위입니다. 금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심각해서 10만 명당 81.8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17.9명, 미국은 14.5명. 그래서 무려 선진국에 비해서 5, 6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 숫자는 38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살해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까지 못한 사람까지 따지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졌고 세계에서 경제 10개국 안에 들어요. 경제 대국 안에 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자살이 심각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못 살아서 그럴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뭐고 우리 예수님이 주는 건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첫째로는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뿐이다. 잠시뿐이다. 그것들로 얻은 기쁨은 잠시뿐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이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세상의 것은 잠시뿐이다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한나절 기쁘고 목욕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하루 기쁘고 좋은 옷을 사 입으면 한 일주일 기쁘고 집을 사면 1년 기쁘고 결혼하면 3년 좋다. 3년 좋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이렇게 잠시뿐이다 말이에요. 잠시뿐이다. 두 번째,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도 함께 옵니다. 잠언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은 근심이 겸하여 온다. 우리 로또 당첨된 사람들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결과가 별로 안 좋아.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안. 제가 한번 생각해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데모해가지고 백성들이 데모해가지고 쫓겨나서 하야했어. 하야. 본인이 장기 집권하려다가. 박정희 대통령도 뭐 헌법을 바꿔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백성들이 못하게 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유경수 목사 총 맞고 죽고 박정희 대통령도 총 맞고 죽었어요. 그의 딸 박근혜가 아주 그냥 선거의 여왕, 대통령이 드디어 됐어요. 아버지 이어서. 참 대단해요. 처녀가 대통령 됐어요. 여자가 대통령 됐어요. 아버지 이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참 내심 기대를 했어. 참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어쩝니까? 촛불혁명으로 결국 내려앉게 되고 재판받고 있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요. 참
불쌍하게 됐어요. 전두환, 노무현 어떻게 됐어요? 예, 두 분 다 감옥에 들어갔죠. 아직도 이 사람들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위험해요. 감옥에 들어갈란가 모르겠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어요. 그 역대 대통령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반 학생들한테 조사해요. 예, 장래 꿈이 뭐냐? 대통령. 그러면 3분의 1이 손들어서 3분의 1. 장래 꿈이 대통령 된다고. 대통령 안 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예. 자살하든지, 총 맞고 죽든지, 예,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예, 근심이 같이 온다. 근심이. 예. 마귀가 주는 복은 허상이다. 예수님께 마귀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마귀한테 절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마귀에 주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집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그 약간 좀 초라한 옛날 집 같은 집이 있어요. 그 아들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있고, 할아버지인데, 할머니는 요즘 좀 아프셔. 근데 밭에 일을 잘 하셔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뭘 봤냐면 그 집에 생전은 없었는데 점장이 깃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 돼야 저 집에 뭔 일이 돼야 못 봤어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갑자기 그게 붙어 있어요. 며느리가 신이 내렸나 아들이 신이 내렸나 도대체 저 집에 뭔 일이나. 여러분이요, 세상 악신이 찾아와서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세 번째, 세상이 주는 것은 생명을 살리지 못해. 생명을 살리지 못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전도서 5장 10절부터 16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려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돈이 많아도 결국은 놔두고 가요. 다 못 써요. 한 푼도 못 써요. 공수래 공수가. 제가 며칠 전에 대전을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앞에서 이렇게 밀카를 밀고 막 이제 딴 듯이 못 걸으니까 그 의지하고 이렇게 밀카 같은 거 막 밀면서 가요. 할아버지가. 근데 빨리 못 걸어. 천천히 걸어, 이제. 제가 알아요. 저도 복수가 이만큼 차고 다리가 통통 부었을 때 쥐가 잘 나랬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길 건너는 게. 빨리 걸어야 되는 네 할아버지가 잘 못 걸어. 잘 못 거니까 막 최대한 빨리 걸은데도 차들이 막 다 줄 서 있어. 줄 서서 있어. 저는 그 노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노인은 한때는 날렸을 텐데, 한때는 날렸을 텐데, 저 노인도 젊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어린 소년 시대가 있었을 것이고, 참 꿈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저렇게 됐구나. 그 노인이 돈 많으면 뭐 할까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에 진미 음식이 있어도요, 입맛이 없으면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과 살아도 악처라면 강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구중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다투고 살려면 차라리 초가 삼간이 더 나아요. 금침대 비단 이불을 깔아도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잠 못 이루면 흙집에서 살아도 꿀잠 자는 것만 못해요. 젊음, 아름다움, 지혜, 인기 다 누려도 마음이 슬프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이 없어요. 예,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렇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못 줍니다. 참 만족을 못 줍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천당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서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실제로 천당이 있어요. 앞으로 천당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심령 속에 진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우리가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긴다. 유쾌하게 된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심령은 어떤 심령이고 예수님 믿는 후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이렇게 있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 할렐루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을 따라 세상 것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삶이 된다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꾸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걸 쫓아가면 사망이다 하면 사망에 이른다 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5절 이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요, 육신을 쫓는 자, 우상숭배, 술수, 온수 맺는 거, 당짓는 거, 분쟁, 시기, 분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이 큰 기쁨은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등 주님이 주신 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생긴다. 막달라 마리아가 본래 7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7귀신.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주 그냥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거짓과 그냥 세상의 종욕을 쫓아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막 그냥 분노하고 미워하고 한탄하고 자기를 막 미워하고 막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 악한 것들이 물러갔다 말이야. 더러운 것들이 물러갔다 말이야. 귀신의 생각들이 물러갔다 말이야.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격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의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심령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 풍조, 세상 것을 따르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은요, 세상 것을, 물론 저희들도 세상 것이 필요해요. 먹고 입는 거, 쓰는 거.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형제간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아벨의 것은 연락하고 가인의 것은 연락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다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물었어.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이게 내가 내 아우의 보디가드입니까? 왜 나한테 내 동생을 묻습니까? 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다. 그러면 너는 세상에 살면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께서 그가 참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막 죽이려고 한다고 가인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마에 표를 주었다 말. 만약 가인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나와요. 라멕이라는 사람. 라멕이 사람을 죽여갖고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장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라 하였더라. 또 라멕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자기 부인들한테 뭔 소리를 해. 실라와 아다라는 부인한테. 그러니까 막 가정에 뭐 부인이 많아갖고 힘들었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소년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 마음이 기쁘겠어요. 힘들지. 그래서 나는 나의 상창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벌을 77회를 받았다. 내가 너무 괴롭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참 인생에 기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슬픈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봄날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봄날이. 겨울이 막 끝나고 봄이 오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 와요. 그렇죠. 너무. 그리고 봄도 이렇게 좋은 날씨가 없어. 그렇죠. 여자 마음이 봄 같다가 하잖아요. 막 바람 불었다가 비 왔다가 그냥 봄바람 분다고 그래. 막 쌩쌩 봄바람. 갑자기 봄에 또 눈도 와, 그냥. 눈도 와. 그래서 인생에 좋은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슬픔 뿐이다. 밤에도 쉬지 못한다. 욥기서 7장 4절에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참 밤에 잠도 잘 못 자. 힘들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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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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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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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어요. 저도 근심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하는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모든 교회를 염려한다고. 이의 일은 고사하고 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하루에
태장을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3번 맞고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헤매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배고프고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막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내 속에 교회를 향한 염려다. 저는요,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가 많이 돼요. 이 어려운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다 교회를 향한 염려가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를 도와주세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제가 하는 염려는 근본이 달라요. 근본.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이런 건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관심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간증서에도 나오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우리 안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신학생이 돈도 못 버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가방을 들고 학교에서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거리에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있어. 이렇게 한 10몇 개가 보여.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참, 내가 신학교를 와서 주일을 한다고 왔는데 내가 저 사람들 다 고생하는데 내가 저기에 끼어들면 저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어. 아니 내가 교회가 슈퍼마켓도 아니고 저 10몇 개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많은데 내가 저기 또 십자가 덜렁 붙여놓고 저기서 목회한다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저 목사님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혹시 내가 목회를 너무 잘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 저 목사님들은 쉽게 말하면 목회 실패할 텐데 내가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 가방도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이 신학교를 왔나? 왜 내가 목사 된다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목회를 하러 왔는데, 교회가 한 10몇 개가 보인다니까, 사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기는 태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니라.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만 염려해라. 그랬어요. 막 사거리에서 내가 막 울었어. 진짜. 막 울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요. 과연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있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뒤에다 교육관 하나 짓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회의 선교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개척교회를 하나 세운 게 옳습니까? 아니면 죽으라고 고생하는 개척교회 하나 세워준 게 옳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인 것이지. 어떻게 하면 땅 사서 부자가 될까?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저는. 세상 사람과 저는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그들이 하는 고민은 다른 거예요. 제가 20몇 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 간증에도 나오지만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일 철학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보고 싶다고 울고 막 기도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 큰 성전에서 이 밑에서 하강대상 쪽에서 나 혼자 100일 동안 그렇게 철학기도를 했어요. 철학기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눈 뜨고 기도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제발 지금 나타나 주세요. 그러고.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100일 기도 끝나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내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보자마자 내가 죽은 자같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평안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확 사라지더니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평안이 내 속에 있어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내 속에 있다. 나도 목회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냥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이기지 못해. 예. 저는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수술한 숫자를 세보니까 총 60번 했어요. 60번 수술을. 식도 경화술을 12년 동안 50분 정도 했어요. 식도 경화술 받게 되면요, 한 일주일, 한 달 전부터 고민해. 한 달 전부터 입을 쫙 벌리고 방에서 연습해. 너무너무 아프니까. 거기 수술 받을 때는요, 참 웃기는 게, 나는 안 울어요. 나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천군천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수술을 받아요, 나는. 근데 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나.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몸이 너무 아프면 눈에서 눈물이 나는구나. 나는 안 울어요. 안 우는데 이 몸이 울어. 막 눈물이 나. 막 너무 아픈. 수술하는 의사가 그래. 제가 이 부위가 가장 아픈 부위래요, 몸속에서도. 예. 자기도 수술하기가 너무 힘든 부위래요. 이게 너무 아픈 부위래요. 막 견딜 수 없어. 끝나고도요, 숨도 못 쉬어. 성경 말씀이 생각나.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아니하신다고. 춤 한번 삼켰다가는 사람이 죽도록 아프. 그래도요, 저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주신 기쁨이 있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저는요, 주님 곧 만날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흥분돼. 내가 이 내 몸 밖에서 주님 얼굴을 뵈리라. 그러면요, 막 가슴이 흥분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로또가 만약 여러분이 당첨됐다 이다. 100억짜리 로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자동차를 긁어불고 갔어. 그래서 카센터에 맡겼더니 견적이 한 300 나왔어. 웃어버리죠. 왜? 로또가 100억 당첨됐는데 무슨 300만 원 웃어버리죠. 차버려요. 그냥 새로 하나 사버릴 거야. 그냥 에이씨, 하나 사야겠다 그러겠죠. 근데요, 가난한 사람은 막 성질나죠. 그 나쁜 놈, 어떤 놈이야,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로또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보장하셨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해요.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세상 노래를 부르면 왠지 슬퍼요. 왠지 슬퍼. 그리고 세상 노래는요, 이렇게 다 죽어. 예. 박목월의 이별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별이라는 시. 기러기 울어의 해는 하늘 구말리. 그런 노래 다 들어보면 뭔가 슬퍼요. 뭔가 슬프고 죽을 것 같다. 근데 예수님 찬송을 부르면요,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몰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시편 1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언젠가 우리가 깊은 잠이 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얼굴을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의 욥의 고백도 나옵니다. 욥기서 19장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보리라.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곧 볼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보고 싶어 지금. 빨리 죽고 싶어 지금. 이 세상에 그냥 소망 없는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초조해. 주님 빨리 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이네. 아멘. 슬픔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이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참 약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우리는 강한 자들이요. 우리가 죽은 자같이 보이나 사실은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눈물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목숨이 끊어져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거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착고가 떨어지고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간수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어.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간수가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만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흉악한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도 한 명도 도망을 안 갔어. 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의 은혜를 받았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몰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도 안 귀하대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한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나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내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세상에 사는 저희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꾸자꾸 후퇴하여지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곧 우리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밝히 보리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고 정말 사모하고 사랑했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입술에서 정말 찬송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